제가 12살 때쯤인가, 그러니까 한 45년 전에 우리 아버님이 운수 사업을 하겠다고 그 당시 800만 원짜리 중고차 관광차를 사다가 운수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온 집안이, 저도 안 믿고 무당을 불러다가 한 11월쯤 된 것 같아요. 쌀쌀한 날씨야.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한 거예요. 고사 지낸 거예요. 고사. 돼지머리 사다가. 근데 나는 그때 웃는 돼지가 있다는 것 그때 처음 알았네. 돼지가 웃는 돼지를 찾아야 된대. 근데 웃는 돼지가 따로 있더라고. 근데 뭐 간지럼 피워서 죽였는지 어쨌는지 진짜 돼지가 입 벌리고 웃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구해다가, 근데 점쟁이가 왔어요. 점쟁이가 왔는데요,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 시간. 그러니까 신을 부르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데 북이 얼면 소리가 안 된다고 아랫목에다가 이불로 딱 덮어놨어요. 북을. 이제 고사 지낼 때 북을 쓸 것인데, 그리고 점쟁이가 미리 와서 철저합디다. 철저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만도 못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진짜 신이 온다고 믿고 있어요. 가지고 온 매무시, 그 다음에 딱 준비해가지고 말도 하지 않고 미리 와가지고 신을 이제 받기 위해서 자기를 굉장히 다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몇 시간 전에 와가지고. 엉터리 점쟁이는 아닌 것 같아. 학수모가 아니고 강신모, 진짜요. 아주 북을 아랫목에다 넣고, 그리고는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 밤 11시나 12시나쯤 된 것 같아. 어쨌든 그때 어두울 때 이제 고사를 지내려고 하더만. 신을 불러야 되는데 대나무가 있어야 된대. 그 대나무를 꺾고 오라 하더라고. 지가 갖고 오든지 하지. 갖고 오라는 거야. 대나무를 갖고 오래. 근데 제 꼭대기에 있는 대나무를 꺾고 오라 하더만. 사람들이 전부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갔어요. 여러분, 대나무는 길거리에 없습니다. 동네에 있는 대나무가 아니에요. 대나무는 산골짜기 올라가야 있습니다. 야트막한 산에 올라갔어요. 그 어린 나이에 낫을 손에 들고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 거예요. 대나무는 전설의 고향. 대나무는요, 낮에 가도 무서워요. 바람도 스산하고. 근데 저 혼자 낫을 들고 대나무를 치러 갔는데 그 어린 마음에도 우리 집이 잘 돼야 된다. 요 고사를 지내가지고 우리 집이 잘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내가 일찍철이 든 거죠. 대나무를 들고 무서운지도 모르고 다른 일로 가라고 그랬으면 절대 안 가요, 제가. 대낮에도 대나무 꺾고 오라면 안 갈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집 잘 돼야 되니까, 고사 지내야 되니까 대나무 꺾고 오라는 소리를 듣고 밤 10시가 넘었는데 혼자 간 거예요. 호래시를 비추고. 그래가지고 대나무를 무서운지도 모르고 쳐가지고 꼭대기, 여러 나무를 쳐가지고 꼭대기에 있는 그 가지를 쳐가지고 그걸 갖다 줬어요. 그때 이제 어찌 시간이 됐는지 그걸 들고는 이렇게 막 떨더라고. 그리고 신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절정의 시간에 전부 절을 하라고 그러더만. 그 돼지 입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온 식구가 차 앞에다가 노상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돈을 갖다 쑤셔넣어서 받쳐놓고 넙죽넙죽 절을 했어요. 나도 했지요. 왜? 우리 집이 잘 돼야 되니까. 내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 신심이 있는가? 한 6시간 했어요, 예배를. 그러니까. 6시쯤 와서 금식하고, 무당, 점쟁이가 그 시간에 맞춰서 북을 꺼내다가 둥둥둥둥 치면서 신을 불러다가 고사 지냈어요. 제가 저쪽에 교회에 있을 때, 상가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오면은, 이렇게 쭉 오면, 일산역 옆에 그쪽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점장이들이 한 7, 8개가 있었어요. 점집이. 거기가 옛날에 음욕을 장려촌이었다고 그래요. 역 옆에, 일산역 옆에.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딱 귀신이 잘 찾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장기들이 몸 팔던 곳에
점쟁이들이 들어가서 점집을 차려가지고 수십 년 운영을 해왔어요. 그리고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지었지요. 근데 거기를 지나서 골목길로 이렇게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가 그때 당시 5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4시 반쯤 제가 차 타고 와요. 그때 이미 다 불 켜졌어요. 점집들이. 전부 양쪽 펴놓고 심 부르고 있어요. 내가 그때 생각했어. 저들도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들만큼만 노력을 한다면 성령 못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응? 여러분,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여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절대로 이뤘다 생각하지 말고 잡았다함도 아니고 이뤘다함도 아니고 나는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열심으로 진력을 다하여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상의 역사는 지난주에 잠깐 생각이 나실 텐데 대단한 사건이나 인물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는 역사가 이미 무수히 증명한 바입니다. 1차 대전도 총 한 발로 시작됐어요. 물론 그건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1차 대전은 1차 대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1차 대전 패전국 독일이 막대한 배상금을 물지를 못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무너지니까 독재자 히틀러가 나올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이 돼요. 그리고 히틀러가 일당 독재를 하지요. 나치당. 국민들이 직소리 못하고 속아가지고 목사들도 그 말에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제 보네포 목사님이 대항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수해서 죽었는데 암살에 가담했다가 죽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나치당이 등장하고 2차 대전까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은 1차 대전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 나온 전쟁이 아니고 그러니까 1차와 2차 대전은 상관관계가 밀접히 있는 겁니다. 근데 그 1차 대전, 결국은 세계 1, 2차 대전, 수억의 인구를 죽여버린 그 무지막지한 전쟁은 총 한 발, 사라예보에서 발생한 총 한 발로 시작된 거예요. 감정 싸움, 나라 간의 어떤 그 원수지간, 그래가지고 죽은 사건. 저도 전에도 내가 그것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요, 1차 암살에는 실패해요. 근데 실패한 암살범이 우연히 길가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가지고 그 태운 기사가 잘못 들어가지고 암살방어포로 지나가요. 그래서 쏴가지고 죽였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게 그런 것이라고요. 근데 그런 역사의 특징, 어이없고 황당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 도장 하나, 그리고 말다툼 하나가 인류의 비극을 가져온 사례는 이 역사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그런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국회의원을 만나보면요, 제가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얼마나 황당하고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히 법안을 자기 이름으로 제출을 했어요. 근데 낸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냐? 보좌관이 도장을 하고 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벙어리예요. 그거 10분만 읽어보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요, 그걸 안 읽어봐요. 그래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나쁜지도 몰라. 무엇 때문에 그걸 하는지도 몰라. 그냥 품앗이로 지난번에 저 의원 발의할 때 저 사람이 내 몇 명 이상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내 법을 발의할 때 도와줬으니까 나도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3만 개, 5만 개가 법이 올라가요. 그리고 어느 날 탕탕탕, 그것도 국회에서 싸우고 어쩌고 하다가 허송세월 보내고 4년 막바지에 가가지고 하룻밤에 수백 개, 수천 개씩 통과되겠죠. 그러면 그 법이 통과된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요, 어쩌면 모르니까 발 뻗고 자고 있는 거예요. 알면 열받고, 알면 걱정되고, 알면 힘들어서 잠 못 잘지도 몰라요. 네, 아는 게 병이라고.
참 슬픈 일이죠. 물론 좋은 법도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100명의 범인을 잡아들어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100명을 살려도 한 명을 죽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단을 대처하고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사람을 이단 잡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듯이 이 세상이 지금 우리도 모른 채 어떤 허술한 일들이 막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한 개인의 욕심과 탐욕, 그리고 실수, 거짓, 그리고 거짓과 실수를 덮으려는 국가 권력의 비정상적 사용, 이런 일들은요, 후대에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판사가 어떤 걸 하나 딱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변의 사람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뭐 전화를 한 통 받고 나니까 그냥 했다 이렇게 해버렸어. 별로 중요하지 않대 생각하고. 근데 이게 판례로 남았어. 그것이 나중에 세상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는 비단 현 정부만의 일이 아니고 과거 정부도 그랬을 것이고 미래에 등장할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걱정이 되고 또 한심해 보이고 답답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설치되는 악한 자들이 한심함을 넘어서 불쌍해 보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나 같은 사람이 불쌍해 보이겠죠. 무식해 보이고 나 같은 사람이 세상 물정 모르는 것처럼 편향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은 길고 짧은 것은 그날에 보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튜브 뭐 기독교 방송 등등의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소위 목사라는 사람, 신학 교수라는 사람, 정치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막 함부로 짓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은 그 이야기들이 전부 비성경적 이야기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리를 막 떠벌리면서 교회를 난도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언사들과 행동들을 보고 있으면은 막 천불이 나면서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불쌍하겠지만 나는 그들이 너무 불쌍하고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길고 짧은 건 보자니까요. 잠깐이면 돼요. 몇십 년 후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요. 그때 보자 이 말이에요. 저는 장담하건대 지금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근데 세상 사람이 그러는 건 충분히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주님을 대적하고 다녔으니까 그건 이해하는데 어떻게 교회나 교인이라는 사람이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교회를 난도질하는가. 네.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거죠. 성령이 계시면 바울처럼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겁이 나서 못해요. 여러분 하라면 하겠어요? 때려 죽인다 해도 못하죠.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데 그렇게 막 하는 거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큰소리 치고 막 그러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오줌 뻘뻘 싸버릴걸요. 응? 막 기절했다 깼다 기절했다 깰까 하라고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응?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응? 우리가 노닥거리면서 유람선 타듯이 그냥 세상 좋고 하나님도 좋고 적당히 즐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할 때가 아니라고요. 감정에 매여가지고 뭐 기분 나빠서 지옥 간 사람이 저는 기분 나빠서 지옥 간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내가 생각해 볼 때. 기분 나빠서 자존심 못 버려서 지옥 간 사람이 넘버원으로 제일 많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돈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이 제일 많고 세 번째는 자식 새끼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이 제일 많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자, 결국 세상의 권력과 이익,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과 10년도 채 유지하지 못할 헛된 권력을 위하여 거짓과 불의를 일삼는 자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게 변해가고 있는지. 시편 2편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지금 세상 모르고 날뛰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래봤자 곧 죽어요. 다. 엄청난 부를 짓고 뭐 또 건물 짓자, 또 가지자, 더 넓혀라, 더 올라가자, 더 즐기자, 막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하다가 늙어가는 게 괴로우니까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연구소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걸어가거든요. 커즈와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언급했지만은 커즈와일, 저 신디 만든 회사, 저 신디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21세기 에디슨이라고 일컫는 사람이에요. 천재죠. 근데 커즈와일은 미래를 예측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맞췄어요. 대단한 사람인데 천재죠. 근데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건 뭐냐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걸 시도를 하고 있는데 뇌에 있는 정보를 컴퓨터로 가져오는 거예요. 궁극적 꿈. 그래서 컴퓨터와 머리를 연결시키는 이 연구에 진력하고 있거든요. 가지고 그냥 지 실험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원숭이도 했어요. 그래 원숭이 여러 마리 죽였어요. 많이 죽였거든요. 실험하다가. 원숭이 머리에 있는 원숭이의 그 생각과 행동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컴퓨터가 왼쪽으로 시켜버리면 왼쪽으로 가는 것이 거기까지는 성공을 했어. 근데 요건 이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둘째 문제지요. 근데 이제 커즈와일은 무엇을 자기의 신념 가운데 믿고 있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로 옮길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기억과 나의 과거의 경험과 생각과 이성과 이런 것들을 전부 컴퓨터로 옮겨놓은 다음에 육체는 늙어가니까 죽을 거 아닙니까? 일단 죽기 전에 다 옮겨놔. 그러면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영화 같은 일이 현실이 될 걸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어넣고 있다가 몸은 사이보그로 지금 로봇들이 등장하니까 그걸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 기억력을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나는 몸을 바꿔가면서 계속 살 수 있다. 이걸 믿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날이 언제 오느냐? 이 사람이 생각하는 D-Day는 약 2040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 사람이 살려고 1년에 11억씩 약을 먹고 있어요. 그때까지 살기 위해서. 매달 지출되는 약값이 약 1억 정도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2040년까지만 버티고 살면 나는 이 땅에서 영생불사할 수 있다. 그런 신념을 갖고 있죠. 자, 이런 행위들, 인간의 이런 악한 행위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하는 도전하는 이런 쓸모없는 시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긴장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 큰일 났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이가 웃는다. 네가 내가 무서운 줄을 모르는구나. 너의 능력과 너의 기억력과 너의 힘이 어디서 오는 줄을 모르는구나. 바벨탑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그래요. 그게 됩니까? 완성이 됩니까? 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에까지 어떻게 쌌습니까? 인간이 산들 얼마나 삽니까?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수명도 하나님께 있잖아요. 아무리 꼼수를 부리고 깨를 부려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계획대로 갑니다. 세상이 지금 악해지죠. 세상이 악해지고 하나님의 정의는 실종된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가요? 천만에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장차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도 그리고 마지막 때 등장할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느닷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우리가 받는 어려움과 핍박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스스로 시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틀 안에서
우리의 할 일을 하면서 주님 만날 그날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처럼 하나의 사건, 한 번의 결정이 세상을 요동치게 할 수 있다면 거꾸로요, 이것도 가능한 거죠. 어떤 위대한 사건과 결정이, 즉 하나님의 간섭하심, 한 번의 간섭하심이 세상을 살리고 바꿀 수 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토리. 근데 이 히스토리의 어원이 히스 플러스 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자는 배경이나 가문이나 타고난 어떠한 모든 재능을 뛰어넘어 믿는 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으며, 주님이 일하시면 이 세상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G.D. 위스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한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손을 움직인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드린 기도는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셨고, 이 사건은 위대한 나비 효과가 되어서 브라질에서 날개짓을 했더니 나비가 텍사스에 태풍이 며칠 있다 불어닥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한 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인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소한 나를 바꿨잖아요. 여러분 바꿨잖아요. 우리 교회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세계 역사를 바꾸신 사건, 그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물론 그 사건만 세상을 바꾼 건 아니에요. 뭐 종이가 발명됐다든지 컴퓨터가 발명이 됐다든지 콜럼버스가 뭐 신대륙을 발견했다든지 그것도 언젠가는 발견될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런 한계에 부딪혀 있는 거죠. 아무튼지 간에 그런 것들은 인류를 바꿔놨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안에 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주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사건은 인류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우리도 그 위대한 사건의 은혜를 입은 수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 이 기도는 세상을 어떻게 바꿔놨는가 하는 설명입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크게 다루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으면 역사 속에서 이런 걸 읽을 길도 없고 다른 어떤 역사 기록에서 이런 걸 찾아볼 겨를도 없는 거예요. 눈을 씻고 쳐다보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나 이런 왕은 등장하지요, 역사 속에서.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만의 흉계나 모르드게의 투쟁이나 이런 거는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냐? 지어낸 이야기였다면 역사의 판도를 바꿀 수 없었겠지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어요. 어떤 일이 딱 벌어졌다. 근데 사람들은 의문점만 갖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서 답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 사람이 갑자기 역사 속에서 자치를 감추게 되었는지, 왜 그 나라가 갑자기 번성하던 나라가 까닭도 이유도 없이 없어져 버렸는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해답을 성경은 무척 많이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계속 성경을 무지한 이야기로 치부하다가 계속 발견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과학자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고 이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언론이나 학계를 만약에 이 믿는 자들이 세력을 잡고 있었다면 이 세상은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권세를 원수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언론과 정치와 학계와 그 밖에 모든 걸 휘어잡고 무신론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도구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를 뒤쫓다가 홍해에서 수장된 애굽의 군사들,
이게 성경에만 있죠. 근데 애굽이 이때부터 급전직하 몰락의 길을 걸어갔다는 걸 아십니까? 근데 역사 속에서는 왜 몰락한지를 모른다니까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패권국가였던 이집트가 하루아침에 몰락한 거를 해답을 못 내놔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한다니까요. 피라미드를 누가 건설했겠습니까? 그리고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때 침공한 아시리아 18만 5천 대군이 역사 속에서는요, 지난번에 대형 박물관에 가니까 20만 명이 침투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20만 명 중에 18만 5천이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남유다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서 죽은 거예요. 수나라 대군이 우리를 침공할 때 강감찬 장군이 물리쳤잖아요. 그건 역사 속에 남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 물을 뚝을 막아가지고 물리쳐서 이긴 그 역사적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타당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리아 사네립이 갑자기 져버린 거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냥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5명의 이 자기 자식들에 의해서 암살당해서 죽어버려요. 하루아침에. 근데 성경에 죽은 걸로 나오거든요. 암살당해 죽은 사건으로 나온다고.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만요. 왜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죽였는가? 그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것인가? 그게 아니고요. 거대한 제국이 전쟁터에 20만이나 끌고 나가서 졌으면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묻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책임을 물음으로 왕이 주어줘야 그것에 대해서 후유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살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근데 그건 정치학적인 이야기고 실제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 성경은 하룻밤에 주에 부리는 천사가 18만 5천을 몰살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네립 왕의 몰락. 이런 사건들은 사실 세계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지요. 근데 왜 그런 일은 모른다. 바사왕 고레스가 까닭없이 유대 민족에 귀한 명령을 내린 이유. 이건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근데 고레스가 귀한 명령을 내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한테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무려 140여 년 전에 고레스라는 나의 종이 나와서 내 백성을 70년 후에 귀환시킬 거라고 예언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여러분, 망하지도 않는 남유다가 망할 걸 전제하고 망한 다음에는 70년 후에 예루살렘에 귀환한다? 이런 얼토당토 않은 예언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예언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예측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80이 나이가 되도록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걸 막바지에 보고 죽었어요. 근데 자기는 고령이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근데 고레스가 귀환 명령을 내렸다. 칙령을 내려가지고 왕이 되자마자 그거부터 내린 거예요. 그 돈까지 줘가면서 보내줬어요.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이제 막 왕이 된 다음에 왕권을 다지고 백성들의 민심을 다지고 힘을 규합할 나이에 그런 때에 자기의 지금 압제받는 노예 일꾼들을 보내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노동력을 무슨 수로 채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2차 대전 때 세계대전의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전략적 오판을 한 히틀러의 소련 침공. 히틀러는 며칠만 더 이 영국을 밀어붙이면 영국이 침략될 위기에 있었어요. 완전히 함락될 위기가 있었는데 난데없이 소련을 쳐버려요. 상식적으로 전쟁은 두 군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만만치 않은 나라인데 소련을 침공하여 들어갑니다. 영국의 완전 정복을 눈앞에 둔 히틀러는 난데없이 1941년 6월 22일 소련을 기습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305만 대군을 앞세워가지고 초반에는 파죽지세로 모스크바를 향하여 진군하다가 너무 잘 나가니까 히틀러가 우크라이나까지 집어삼키려고 모스크바를 30km 앞두고 우크라이나로 또 넘어가요.
이런 어떤 패착들이, 그리고 나서는 겨울을 맞이해요. 영하 40도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독일군은 후퇴합니다. 근데 후퇴할 기회도 놓쳐서 독일의 패망을 가속화시켰어요.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하여 가지 않았다면 2차 대전은 어찌 됐을지 몰라요. 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역사학자들은 히틀러의 이런 결정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 니즈 하일주의 중보기도라는 책을 보면 이 사실을 하나님의 역사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책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영국이 독일의 침공을 받을 때 이들의 중보기도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전쟁 중에 뚜렷한 인도하심 중 하나가 1941년에 있었다. 어느 날 밤에 리즈 하윌즈는 히틀러가 병력을 남쪽으로 돌려 지중해 지역으로 향할 것이고 러시아를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침공하기 전에 리즈 하윌즈는 이미 그걸 선포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 돌발 행동의 조짐이 조금도 보이지 않을 때였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난 후에 리즈 하윌즈가 학교에 있던 나에게 전화를 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들었나요?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공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전선을 주시하며 주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기도를 집중시켰다. 나는 지금도 이제 이 저자가 리즈 하윌즈, 이 전기를 쓴 저자가 나는 지금도 1941년 12월 22일자 신문 기사를 오려서 스크랩북에 붙여놓고 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치 실책의 의문점. 러시아는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모스크바가 10월 중순에 함락 공격과 뒤이은 포위 착저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아직 말하기는 이르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모스크바도 10월 달에 함락됐어야 되는 것이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켜냈는지 그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은 맹렬한 기도에 이어 주께서 모스크바가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신 후에 일어났다. 성령께서는 항상 적보다 앞질러 가시는 것 같았다. 뚜렷한 인도하심이 스탈린그라드에서도 나타났다. 나치는 도시에 진입해서 맹렬한 시가전을 벌이고 있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성령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몸소 적들을 몰아내신 것과 같았다. 이 전투는 독일군이 도시에 진입한 이후에 곧바로 퇴각한 최초의 사례였다. 전쟁이 북아프리카로 번져가자 성령께서는 리즈 하윌즈에게 성지 팔레스타인이 양면 협공의 위협에 처한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었다. 만약에 롬멜 장군이 카이로를 차지하고 독일군이 러시아를 통하여 남쪽으로 밀고 들어오면 성지의 운명이 결정되고 전쟁이 끝나도 유대 민족이 국가를 세울 가망성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적은 러시아에서 일단 저질당했고 북아프리카 위기에 봉착하고 엘렐 라메인에서의 활발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온종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오후 집회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셨고 이는 후에 몽고메리 장군의 지휘 아래 연합군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음으로 확정되었다. 성경대학이 위치한 이제 리즈 하윌즈가 성경대학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있대요. 항구 수완지는 식품과 전쟁 물자 공급에 꼭 필요한 항구였다. 적은 수개월에 걸쳐 영국의 모든 공업도시와 항구를 맹렬히 폭격하였고 성경대학이 위치한 수완지도 예가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옛적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것 같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하 대피소로 대피신하는 것이 옳을까? 폭격은 시작되는데 기도하여 막을 것이냐 대피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이라는 거예요. 리즈 하윌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항상 주님의 뜻을 구했다. 이때 주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날 밤 이 우리는 학교 건물이 조금도 피해를 보지 않으리라는 사실과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보다 더 귀한 보혈로 인하여 안전하리라는 절제적 확신을 갖게 되었다.
평생 잊지 못할 어느 날 밤이 기억난다. 내가 기도하던 중 성령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심시를 보여주셨는데 아이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편히 잠들어 있었다. 몇몇 아이들은 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는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길 아래에는 굉음을 내던 대공포가 있었고 심지어 그날 밤에는 적의 맹렬한 폭격이 있었다. 아침에 한 어린 소녀가 양호 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어젯밤에는 정말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렇지요. 사실 수완지는 주요 항구들을 겨냥한 이례적인 집중 폭격을 3번이나 받았고 특히 그날 밤은 하늘을 밝히는 조명탄과 비처럼 퍼붓는 소위탄으로 인하여 도시의 광경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리게 했다. 도심은 폐허가 되어 전후에 재건하는 데 수년이 걸렸다. 또 많은 인명피해도 있었다. 그러나 대학과 건물, 학교 건물에는 폭탄이 한 차례도 떨어지지 않았다. 다 타버린 조명탄 껍데기만 기념품처럼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전쟁 기간 내내 기도가 계속되었다. 니즈 하일즈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개입이 전쟁 내내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되돌아보면 항상 다음의 사실을 단언할 수 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2차 대전 내내 전쟁에 개입하고 계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우리 역사와 개인과 가정사 크고 작은 대소사에 개입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서는요, 짧은 성경장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읽어보세요. 눈 씻고 찾아보세요.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수완지 땅에 니즈 하일즈가 만들어 놓은 성경대학에 폭격이 있지 않고 피해가듯이 불발탄 몇 개만 떨어지고 말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만의 흉계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숙청당할 위기에 처했고 왕의 허락하에 숙청의 날짜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개인의 감정으로 시작된 사적 복수가 한 민족의 멸망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몰라요. 하만은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서 지금 이스라엘의 통로를 끊어버리는, 메시아가 오시는 옆구리의 통로를 끊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걸 본인은 모르고 있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를 지켜내는 위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훗날에 제3자가 되어서 객관적으로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대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절과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누구한테 기도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으니 이에 대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들은 궁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에스더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전달합니다. 에스더는 근심하고 모르드게에게 더 자세한 내 말을 알게 하여 자기의 내시 하닥을 보냅니다.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간절히 상황을 구해라. 이제 모르드게가 비밀 병기를 아수에로 왕 아내로 심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 열쇠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마지막 보루니까 네가 왕에게 가여 간절히 청해라. 근데 에스더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30일 동안 나를 부르지 않았다. 내 전에 왕도 불렀는데 가지 않았다가 폐위당한 일이 있으니 부르지 않았는데 가는 것도 불경죄니 내가 힘이 없다. 어찌하면 좋겠냐. 그리고 나자 이제 그 유명한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한 거지요. 네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믿음을 보세요. 네가 가만히 있으려면 있어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안 나오지만 생략되어 있지만 다른 데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살려주셔. 그러나 네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너와 네 집안은 망하게 될 것이다. 정확한 이야기를 했어요. 선지자가 없으니까 모르드게가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말을 전해들은 에스더가 나를 부른 지가 한 달이 넘어서 그러나 내가 이 금령을 어기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금식하고 3일을 금식하고 갈 터이니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3일간 기도해 주시오. 나도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나아가는데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면 죽어야지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가 왕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러 나갈 테니까 기도해 주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금식에 들어가요. 그때부터 금식에 들어갔어요. 4장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첫째, 이제 5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 첫째는 금식을 하고 왕을 만났더니 에스더를 보자 마음이 녹아내려버렸어. 왕이.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30일 동안 이뻤으면 안 찾았겠어? 바빠서 안 찾은 건 나는 아니라고 봐. 조금 식었어. 그런데 금식을 하고 딱 만나니까 왕이 에스더를 보자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나라의 절반을 줄게. 남자는 뻘소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줄마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란다. 근데 그 마음을 자기가 돼요? 에스더가 화장을 한다고 돼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 왕이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요새는 핸드폰이라도 할 텐데 잠이 안 오니까 이 왕이 궁중 일기를 읽게 만들어요. 근데 그 많고 많은 사적을 날마다 일기처럼 기록해놨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쭉 빼다가 두루마기를 딱 펼쳐서 읽은 대목이 뭐냐면 얼마 전에 역적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미리 알고 신고해가지고 살려준 거야. 그것을 해필 읽었네. 그러더니 왕이 물었어. 그러면 그에게 내가 뭔 상을 줬냐? 안 줬다는 거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냐? 상을 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자, 왜 많고 많은 중에 그 부분을 딱 읽게 만들었냐? 왜 잠은 안 오냐 이 말이야. 잠잤으면 끝난 거예요 그날. 다른 거 읽었으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잠이 안 와서 읽었어. 읽은들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냐? 그러고 말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그냥 넘어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 있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밖에서 아부하니로 기다리고 있어서 하만을 불러서 야, 나에게 그렇게 큰 공을 세운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기한테 그런 줄 알고 하만이 이 멍청한 놈이 최고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이시여 금고리를 목에다 걸게 만드시고요. 왕의 행차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충직한 신하에게 끌고 만들어서 온 천하에 그를 칭송하게 해주시오. 자기가 그 자리 할 줄 알고 그러자 그렇게 하자. 이게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잔치에 불려나간 하만은 마지막에 자신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망대에 자기가 달리는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결단과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그 기도는 너무도 강력하여 세상의 어떤 권력과 세력도 맞서지 못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과 전쟁과 정권을 바꾸시기도 한다는 걸 꼭 기억하고 2차 대전의 승패는 니즈 하일지의 중보팀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운명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에 있었어요. 이 나라의 운명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허황된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의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도라는 걸 꼭 믿으시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